야곱에게 4명의 부인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4명의 부인들이 12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자기 어머니 따라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어머니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를 따르는 아들이 있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11명의 아들들은 비주류에 속하지만 요셉이라는 아들은 주류에 속합니다. 인류 역사에 비주류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를 돕는 입장이면 주류가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류에 속함으로 2023년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은 항상 자기 편인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은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입니다. 여러분 다 명품 좋지요? 10명의 형들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10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꿈입니다. 형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하지 않은 것도 화가 난다. 그런데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고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꿈은 아버지 어머니까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형제끼리의 질서보다 부모 자식 간의 질서가 더 엄격합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을 향한 미움이 갑절에서 다시 갑절이 됐습니다. 어느 날 10명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너는 형들이 양을 치는 세겜으로 가라. 양을 잘 치나 못 치나 가서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세겜에는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 수소문해 보니까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시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에서 양을 치는 형들은 멀리서 보니까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논합니다. 야, 저 꿈쟁이가 온다. 우리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을 만나 죽었다고 거짓말하자. 그렇게 의논했으나 차마 동생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웅덩이가 많습니다. 대개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간 웅덩이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은혜도 매우 귀중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형들은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10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는
그 심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노예로 판다는 것은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심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10명의 형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집을 떠나면 범죄 심리가 생깁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범죄 심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밤 12시에 퇴근하고 새벽 4시에 출근하더라도 집에 들어왔다 가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하고 약속은 세겜입니다. 그런데 도단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장소에 있지 않으면 범죄 심리가 가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친위대장이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당시는 왕의 생명을 지키는 친위대장이 권력 서열 2번째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 참 신기한 노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노예는 다 과거가 억울합니다. 그래서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주인에게도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를 삼았습니다. 가정총무는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지만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우리 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지금 아무도 없어. 우리 둘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 2사람이 아닙니다. 한 분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급히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겉옷을 두고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 배신감을 느꼈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내 유혹을 거절해? 그래가지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자마자 하소연을 합니다. 당신이 아끼던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니까요, 급히 도망을 가네요. 여기 증거물이 있습니다. 요셉의 겉옷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소 소장이 보니까 참 기이한 재수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재수는요, 자기 입장에서 다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재수인데 재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소 소장은 요셉을 사무장으로 임명합니다. 공무원으로 임명한 거예요. 재수인데 재수를 관리하는 재수가 됐습니다. 요셉이 재수 신분으로 감옥소 소장을 지내고 있는 어느 날 2명의 재수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권세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담당하는 2명의 관원장이 지금 감옥소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몽에 감탄하면서 이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어느 날 바로 왕이 2번의 꿈을 꿨어요. 먼저 꾼 꿈은 나일강에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흉하고 바짝 마른 7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암소를 삼켜버렸습니다. 두 번째 꾼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늘고 메마른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또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왕은 2번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 땅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전긍긍입니다. 그때 문득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소의 요셉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면 이번에는 7년 흉년이 옵니다. 왕은 7년 풍년 때 곡식을 저축하였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2번 반복한 것은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바로와 모든 신하가 요셉의 꿈 해석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겠느냐. 여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셨다. 요셉보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을 특별 차용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 왕이 말합니다. 너를 이 나라의 국무총리로 임명한다. 이 나라에서 너보다 높은 사람은 나 왕밖에 없다. 그러면서 바로 왕은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결재권을 요셉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왕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요셉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입고 다니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왕이 걸고 다니는 금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이 타고 다니는 수레와 동일한 수레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 백성은 바로 왕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고 경배한 것처럼 요셉이 지나갈 때에도 동일하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17세 때 요셉이 꿈꾸었잖아요. 11명의 형제가 자기에게 경배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경배한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또 11명의 형제가 다 요셉에게 경배해야 됩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의 형통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 인식. 제가 왜 두 번째 물어보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번씩 물어봤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의 형통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요셉은 족장의 아들입니다. 족장인 아버지 야곱은 부자이기도 합니다. 부자요 족장인 아버지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지요. 요셉은 항상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주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이 타당객지 하란에 왔을 때 첫눈에 반한 여인이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무료로 머슴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이 되었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입니다.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노예라는 신분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태도는 평화 그 자체입니다.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신기하고 기이한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가 됐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는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를 하려면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예지만 노예가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 보디발로부터 신임을 받은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버지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걸어서 8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부자 아버지는 노예값을 치르고 아들 요셉을 구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노예 신분에서 탈출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는 승리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형들과 동일한 양치기로 일생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예인데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감옥에 갔습니다. 누명입니다. 억울합니다. 주인에게 탄원서를 올려서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재수라는 현실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참 신기한 재수입니다.
그래서 감옥소 소장이 사무장을 시켰습니다. 사무장 직분은 죄수가 맡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수지만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주어진 현실에서 형통을 찾아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현실에서 형통했습니다. 요셉은 죄수라는 현실에서 형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은 형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어진 현실에서 형통해야 됩니다. 미래의 형통 때문에 오늘은 인상을 쓰지 마시고 지금 형통해야지. 형통합니다. 미래의 형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형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형통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노예일 때, 그냥 죄수일 때 그 형편에서 형통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도에 있습니까? 전라도에 있습니까?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로 가야 그 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날짜가 간다고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되었으니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로 가려면 현실에 자유해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현실의 자유였습니다. 요셉은 죄수라는 현실의 자유였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요셉은 현실의 자유함으로 13년 전에 꾼 꿈을 이루었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왕이 타는 수레를 탑니다. 요셉은 왕이 끼는 인장반지를 끼고 왕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요셉은 왕만이 소유하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만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도 요셉 앞에 경배하고 11명의 형제들도 요셉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이 있고 개꿈이 있습니다. 미래의 꿈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는 꿈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꿈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개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좀 이렇게 날씬하고 싶나 봐요. 그건 미래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 미래의 내 모습이 지금의 나를 지배해야 돼. 그래서 뭘 먹을 건지, 뭘 안 먹을 건지. 그 미래의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 도루함이 타버리 되는 것은 개꿈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지 못해. 여러분, 꿈을 꾸십시다. 그리고 그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도록
결단하십시다. 어떤 환경이든지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되었던 현실, 요셉이 죄수가 되었던 현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내가 거절하고 싶은 환경이지만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 그 현실에서 형통을 찾아야 됩니다. 형통해야 형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일단 꿈을 꾸셔야죠. 잠언서에 꿈이 없는 백성은 건방진 사람이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꿈, 교회의 꿈, 선교의 꿈, 영혼 구원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로 가야 됩니다. 미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현실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형통하여 형통하십시다. 현실에 자유하여 꿈을 이루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미래의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현실의 자유함으로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